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본문 말씀은 시인이 멸망당하는 예루살렘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앞부분에서는 눈물이 뺨에 흐른다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물같이 흘러내린다고 고백합니다. 슬픔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깊이는 마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시인의 마음에는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슬픔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시인이 슬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등장합니다. 시인의 눈물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현실로 인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있었습니다. 위로자 되시고 회복자 되신 하나님이 백성들과 자신을 떠난 것이 진짜 슬픔이었고 가장 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관계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삶의 무게와 실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슬픔이고 무엇이 진짜 재앙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환경의 어려움 자체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진짜 재앙이고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지는 것 자체가 화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붙들어줄 자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비극은 슬픔과 고통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위로할 자가 없는 삶입니다.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 회복시켜줄 분이 없는 삶이 불행한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위로자와 회복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슬픔 가운데 위로하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는 때로 눈물로 인해서 눈앞이 흐릿하게 보일 때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 눈앞이 캄캄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는 감동이 되는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을 때 해석자가 그를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한 남자가 벽난로 옆에서 불을 끄려고 끊임없이 많은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신비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른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자에게 물었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벽난로 뒤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손에 기름통을 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은밀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불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이건 또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해석자는 말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해서 성도의 삶에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을 사는 중에 슬픈 일이 없고 다치는 일이 없고 마음 상할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을 당함이 없는 이것이 축복과 형통의 전부가 아니라 때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위로를 얻고 때로 일이 잘 안 풀려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만 주님을 통해 회복을 경험해가는 이러한 삶이 참된 축복과 형통의 삶임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동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것은 위로할 자가 없고 회복해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분명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자와 회복자 되시는 주님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환경이 우리를 흔들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주님은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우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 위에 오늘도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눈물의 자리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 마음에 거룩한 꿈을 심어주시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용기와 순결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시며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도하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